우리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부탁받은 그런 주제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그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주제 자체를 이 전도로 잡고 그 다음에 전도와 연관되어서 이 세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섬김의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란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탁할 일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도예요. 그럼 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그런 부탁이 전도냐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뭐냐? 이 전도하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 교회가 발생을 하는데 가장 극적으로 교회가 생긴 게 있어요. 그 가장 극적으로 교회가 생긴 교회가 다름 아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그 핍박에 너무나 많이 시달려가지고 쫓겨나듯이 헐레벌떡 이렇게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쓰면서 바울이 막 너무 감격에 벅찼어. 왜냐니까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쫓겨나듯이 쫓겨났고 온갖 창피는 다 당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냐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열망을 가진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모든 그런 교회가 정말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방향을 탁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란 어떤 것이다. 전도란 어떤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바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는 요것 자체를 통해서 전도의 성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거절당하고 창피당하고 갖은 수모를 당해요.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러나 가장 수모를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쫓겨났는데 낸 줄 알고 보니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복음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딱 전하면 열매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열매가 남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또한 희롱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아주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거절당하고 때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의 비율 자체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제가 어림잡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거절당하는 확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95% 이상일 것이다. 95% 이상의 사람들에서는 무관심, 거절, 때론 뭡니까? 조롱, 핍박 이래 당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전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이 전도가 이렇게 형성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모르면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많은 이 한국 교회나 이 땅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하기가 끊어지고 전도하기 싫은 게 뭐냐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다 박수치고 환영하면 전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다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막 수고합니다. 들어오셔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서 이러면 누가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전도하는데 거의 95%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또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하나가 뭐냐?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 있죠. 지금 세대 우리는 뭐냐? 단지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는 그런 일이 전부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또 교회 나갑시다 이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죠?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죠.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곳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뭐냐니까 지금도 매년에 순교당하는 그런 숫자 자체가 만만치 않는 그런 이 선교사들이 순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은 뭐냐니까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도저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얻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 자체가 자기의 그런 영혼 속에 정말 함께하는 그런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느냐 하다가 보니까 뭐냐?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에 선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죽어도 사니까. 이미 핍박을 받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자기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그럼하네 좀 꺼림직하다 왜냐니까 무시당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못 본 척하고 안 만나주고 또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란 현장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핍박이에요. 복음이란 현장에서 복음 이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구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먼저랍니다. 그것은 뭐냐? 1%, 5%, 많아봐야 1%, 5%예요. 그 다음에 좀 적은 때는 뭡니까? 0.1%, 1000명한테 거절당하고 1명한테 겨우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 자체가요, 우리가 무슨 폼 잡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해가 이기고 또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복음도 아니거니와 또 그런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복음은 뭐냐? 거절당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복음은 뭐냐니까 정말 때로는 이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조롱을 당하고 복음 자체는
또 그거 하면 욕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면서 무엇에 익숙해야 되는가? 우리는 순교도 안 해봤고, 우리는 선교하면서 죽임도 안 되어봤는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는 무시당하는 거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최고는 우리가 조롱받는 거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할 수 있는 최고, 뭔가 갚을 수 있는, 주를 위해서 갚을 수 있는 최고 것은 우리는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롱과 무시와 핍박 있죠. 이런 것 자체를 감수해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거라도 못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돼야 비록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비록 전도가 시작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있죠. 4절 5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 자체가 당한 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쫓겨나간 거예요. 아주 창피스럽게 쫓겨나간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를 당해보는 것이다. 그것 자체를 주를 위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거 다 창피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한 핍박을 당하는 거, 이 조그만한 이 거절을 당하는 거,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전도의 시작이던 이야기죠. 한 30년 됐는지 20몇 년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들 가르치면서 그때 그 음악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가 삼해공업교회가 지금은 대림회가 아파트 들어선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날은 그 지역에 너무나 이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이제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게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기숙사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제 그 기숙사로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이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래 보냈는데 사감이 누군가니까 철두철미한 불교의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들은 건 이걸 들었어요. 그 자매 몇 사람이 기숙사에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하는 기숙사에 침투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해가지고 사감한테 체포를 당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어떤 조사를 받았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안 믿고 훔치러 온 게 아니냐. 이래가 그거 조사받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이도 어린 처자들 있죠. 그 처자들이 얼마나 그 수모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딱 만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막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했겠네요.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도둑년 취급받았어요. 오늘 도둑년 취급받았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대전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남편을 만나가 자기 남편 미국 갔다고 하면 장을 지다 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누군고 해가 따지고 물어보니까 삼해공업에 있었던 그 자매예요. 그래서 그런 수모를 겪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가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전도 결실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핍박이 아니고 이 출입하는 그런 금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복음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폼을 딱 잡아 세상 사람한테 말하게 이기는 거죠. 그런 꿈이라 그러면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다른 이름은 이 조롱받는 거예요. 복음의 다른 이름은 핍박받는 거예요. 복음의 다른 이름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무시당할 필요가 없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란 이 몸의 핍박,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었는데 그 1000만분의 1을 갚는 것 자체가 뭐냐?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시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것이 주님이여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복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복음 전하면서 무시당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요, 복음 때문에 순교받고 싶어도 대한민국은 허락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이 되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뭐 딴 잡생각이 필요 없어요. 막 계산하고 복잡한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냐니까 욕먹으러 가고 핍박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뭐냐, 뭐 교회를 위해서 아니고 우리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정말 이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10,000,000분의 1을 갖기 위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러 간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인식이 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짧은 그런 기간과 능력받고 고난받은 것밖에 없는데, 쫓겨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매에 맺혔죠. 그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몇 절이냐?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어떻게 우리는 쫓겨나고 완전 뭡니까 창피당하고 완전히 뭡니까 고난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생겼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같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말이에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도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말이에요. 말인데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말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받고 쫓겨났으면서도 열매가 맺히게 되고 교회가 된 것은 능력 때문이다 이야기입니다.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뭘 우리가 생각했냐?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능력은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전도를 생각하면서 능력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그 생각하는 능력 자체는 어떤 능력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 전도 좀 해봅시다. 전도 좀 해봅시다. 이러면 막 모여서 전부 다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있겠냐. 이 보면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좋은 도구가 뭐나? 어떤 도구가 좋냐? 막 그거 막 생각합니다. 2번째로 뭐냐니까, 야,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냐? 막, 그러면 서로가 막 그 생각을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거 하면 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백날 만들어봐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거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에 그런 폼이 나는 그런 도구 있죠? 딱 폼 잡고 가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래가 굴복해가 막 이래 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딱 있다 보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핍박받고 조롱받는 게 싫으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딱 어필을 해가지고 뭡니까? 효과적으로 있다, 그죠? 팍팍팍 와가지고 막 부흥이 돼버리고 이거 있죠. 이거에 대한 염원 자체가 바로 사람들이 그걸 찾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바울은요, 참 결연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전도 도구를 찾고 전도 방법에 막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에 포떡 내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이거 좀 폼을 딱 나면서 시끄번쩍하면서 이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도구가 뭘까? 막 인도 관을 내는 거예요. 별 효과 없습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보통 보면 기적을 원해요. 그 기적을 원하죠. 제가 옛날에요 그 청년들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도덕년 취급받고 가서 전화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샥 돌아서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들면 제 손에서 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아들이 요가 묻어들잖아요. 불이 빡 나오게 해가지고 뭡니까? 야, 이놈들아! 그 세리언처럼, 야, 이놈들아, 독사새끼들아! 이러면서 하면 불이 푹 나오가 이 사람들 뒤비지고 있다, 그죠? 이래서면 좋겠다. 이래가 이제 그렇게 뭡니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어하면 깊어할수록 뭐냐? 그건 아니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걸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많은 이적과 기사는 뭐냐? 하나님 배반하는 결과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요단강이 요단강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나 정말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나 이 만나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거 있죠. 경험 실컷 해놓고 결과 자체는 뭐냐? 하나님 배반이었어요. 하나님 배반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하느냐? 지혜라는 거란 말이다. 그럼 대체 논리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우리는 제압해봐라. 제압해보면 내가 이해되면 갈등말동 이야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방법이나 온갖 그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 우리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단순한 이 가르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저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좀 많이 처야를 한 일주일 해가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딱 듣고 이제 내가 부산은행 앞에 딱 나가가지고 안 그러면 온천천에 딱 나가가지고 이거 옷도 탁 입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남노한 옷도 입으세요. 탁 입고 난 다음에 얼굴도 좀 이렇게 탁 해가 손을 탁 들면서 이 죄인들아 이러면서 뭐냐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이러면 외치보세요. 외치보라니까 버스 앞에 가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가 좀 안 되면 뭡니까? 화가 더 날까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더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하면서 막 불불 떨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정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불불 떨면서 기도하면서 뭔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막 이랬죠.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요, 한 30분 있다가 그 112 해가 경찰차고 사람들 구경하고 있다니까 막 이래 합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 자체가 복음이란 의미란.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99.9%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롱받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 소리 듣고 그 이야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하라는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온갖 욕과 온갖 수모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우리가 미친 듯이 있다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든지 차관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십자가 뭐냐 이거 막 싸우고 이기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줄곧 해봐야 조롱받는 거예요. 줄곧 해봐야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익숙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 100명쯤 전하고 한 1000명쯤 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딱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낸주를 막 지치고 피곤해가 한마디 딱 전했지만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의 방법 접으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브릿지라는 게 있고,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전도의 도구 다 잡고, 우리 명숙 권사님한테 찾아보라 하니까 3개나 찾았어요. 충분해요. 그거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넣으면 중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금칠할까, 안 그러면 이건 은칠할까, 이래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칠해도 비웃음, 은칠해도 비웃음, 종이를 전해주도 비웃음, 말로 전해주도 비웃음입니다. 몇 명한테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1000명이면 999명한테 뭐라고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전하니까 우리가 전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능력을 세상하고 이기려 하면 안 돼요. 능력을 논리적으로 이기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다툼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가지고 브릿지 가지고 혹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요. 그깟 사람들하고 이기려고 설득하려고 하면요. 피곤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조롱당하고 차라리 거절당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요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조롱받는 능력. 알겠죠? 택함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즉 1000명 같으면 998명한테는 뭡니까? 내가 요거도 먹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2명에게는 뭐냐니까 어떤 능력이 있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않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내가 단순히 지난 성경 구절, 몇 구절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폼 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회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가 내가 이기려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그냥 하면 되지. 전도에 대해서 뭔가 이 계획 짜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왜 합니까? 단지 뭐냐? 여러분들 요거도 묻는데 계획 짜고 요거도 묻습니까? 요거도 묻고 조롱받는데 뭡니까? 어떻게 멋지게 조롱받을까? 이래 합니까? 가면 근데 요거도 뭐요? 그냥 전도하면 자동스럽게 요거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히브리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자위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능력이 있나? 욕먹는 능력이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거절받는 능력이에요. 더 심한 사람은 뭐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 몇 프로 되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건 성령이에요. 처음에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능력은 요고도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주를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뭐 도구나 방법이 없었게 하죠. 그런데 여러 개는 실컷 내가 이제 전도 현장에 딱 가면 그래도 우리 인간인지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을 교회 들 꽂고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을 내가 팍 그다 뿌리고 이거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내가 오늘 좀 보고 싶다. 어떤 걸 보고 싶다고요? 내가 전도를 턱 하니까 이 사람이 내 손을 턱 잡으면서 선생님 이 이야기죠. 안 그러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참 좋겠죠. 일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 자체는 안 받고 효과적으로 딱 해가 차라리 이제 교회를 안 온다 손치더라도 다 이래서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걸 꿈꾸는 사람에게 또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서 2장 1절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빨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참 그래도 내가 전도하는데 좀 존중을 받고 싶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참 신사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있죠. 그래서 뭐냐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 손을 잡아가 뭡니까?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욕을 하니까 커피 주면 욕 안 하겠지. 커피 주고 그렇다면 또 나가거든요. 파전을 굽어주면 욕 안 하겠지. 또 파전도 굽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붕어빵 굽어주면 설마 요구하겠나? 또 붕어빵 굽어주고 이럽니다. 근데 제가 교회들 다녀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 제일 밑에 처박혀 있어요. 조금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가 봐.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저거요 몇백만 원 줬어요. 아이고 저거 돈이 얼마 드는 줄 압니까? 그게 수부득 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냐니까 커피 주면 안 되고 미숫가루 주면 좋다 하다 또 미숫가루 전도 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미숫가루 주는데 욕할 놈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가 이 날씨도 이런데 미숫가루를 주신다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욕 안 먹고 핍박 안 당하고 조롱한다 하고 줬으니까 세상 사람 처음 나한테요 어떤 물건이나요? 그거 줘보세요. 그거 받고 뭡니까? 욕하는 거 있으면 우리도 112 신고하면 돼요.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아무도 욕 안 해요. 전도용품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진짜 필요한 거 있죠? 그건 나나가 줘보세요. 욕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뭐냐? 시달데 없다는 얘기. 거기 시달데 있었으면 다 만들었죠.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 때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한테 나아갈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다 생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자 중에 제철학자고 신학자 중에 대신학자예요. 말로서 사도 바울과 딱 해가 논쟁을 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당대에 별로 없었습니다. 뭡니까? 젊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출입을 했느냐? 사내들인에 출입했어요. 사내들인 그 젊은 사람이 딱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준 대로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모든 걸 버렸다는 이야기요.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오직 자기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복음 알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걸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그 담대한 이 바울 자체가 뭐냐니까, 전도할 때마다 약하고 뭐였다고요?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권능으로 이기면 이기는 것 같아도 진 거예요. 사람의 권능으로 사람을 제압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제압하면 우리는 이긴 것 같지만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너희 믿음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되지, 정말 놀라운 천국을 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믿음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뭐냐니까 그 권능이 사라진, 그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의 흔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길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교회가 자선을 행하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 어떤 철학관이나 그것처럼 학문적이나 체계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만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 있는 말이나 지혜 있는 말을 전달했고 그걸 찾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성공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게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99%예요. 그것이 복음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성령이다 하는 거 이야기, 이게 뭔가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열정하고 옛날에는 사람을 꽉 끌어들이는 지혜 있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시킨 거는 뭐냐? 그럼 폼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있죠?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구원이 일어난다 이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떨린 거예요. 자기 지혜로 갔으면 떨리지 않죠. 담대하죠. 이것만 가지고 가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기분이 업되고 막 이래가 성령 충만한 것 같죠? 그거는요 10분만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만이 정말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말 내가 조롱받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네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전도의 현장에서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능력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뭡니까? 감화를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의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찾고
아무 이렇게 뭡니까 대책을 구하고 이래도 안 돼요. 세상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세요. 하나님만이 이기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세 번째 큰 확신이에요. 그럼 큰 확신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도 좀 조롱받고 웃음거리 당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다른 지역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롱거리 받는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왜 못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목숨이 위태한 곳에 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뭐냐니까 확신이에요. 큰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인 줄 압니까? 목숨을 걸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건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마지막 명령인데 혹시 내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생기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은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이 나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 아들, 내 딸들, 내 부모 이랬어요. 여러분들요, 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분명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뺨을 먹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뭐냐, 사정했으라도 그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이거는 뭐냐, 딱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방치할 수 있느냐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확신 자체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의 내용도 내한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도 확실해야 되고 주님도 확실해야 되고 하나님도 확실해야 되고 지옥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천국과 지옥 자체가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사는 것이 정말 죽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 죽음을 할 생각하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까 생각하면서도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동기 자체는 뭐냐? 이런 큰 확신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또 언젠가 전도 이야기했죠. 전도는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짐이 되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하라니 사람들 들 거래 말하니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니까 가장 보기가 힘든 거는 뭐냐? 이상한 종교적인 의무감 있죠. 그 의무감으로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목사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좀 작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니까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님은 이래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 뭐냐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도록. 방금 이 세 가지 자체가 바로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정말 99.9%의 그런 수모와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그 비결이 있죠. 그걸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거는 지금 현재도 유효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이렇게 전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의 복음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나요. 섬김입니다. 자, 섬김이란 건 뭐냐? 참 전도가 그만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가 이제 전도가 사람이 왔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사탄이 별로 손 안 댑니다. 안 되는데 전도 따기가 교회 들고 왔죠. 개떼거치 덤빕니다. 개떼거치 덤빕니다. 덤비는 이유 자체가 뭐냐? 자꾸 이렇게 뭡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온갖 일들이 다 생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성비라는 것은, 성김이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도우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하냐? 사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와 이렇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이러죠. 우리 교회 타고 와가지고 설교 한 3번만 딱 듣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으면 되게 좋겠죠? 꿈 깨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실 안 잡니까? 가끔씩 자잖아, 피곤하면.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왜 하는가니까, 이 교회와도요, 정말 로이는 그래도 뭡니까? 제가 안아주고 일하면 언대로 막 내를 안아줘요. 뭡니까?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이가 저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가렸어요, 누구 오면. 저 할아버지 눈을 팍 가리버리고 옛날에 기적이 사라질까봐. 한참, 오늘은 딴 데 가락 소리 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뭐냐? 제가 시샘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딱 앉기 전에 누구한테 앉겨 있었느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장집사한테 앉겨 있는 기라.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면서 때문에 시샘이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나? 걔가 장집사 앉혀 있는데 그만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아닙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가니까 또박또박 걸어가. 탁 이거 안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한이가 손을 내밀어가 이래 보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딱 거두면 한 삐끔치다 보더만은 관심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기적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사람이 처음에 오면 영적인 부분에서 뭐냐, 그 어린아이라고 해요. 젖먹이라고 이야기해요. 젖먹이는 뭡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합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보호해주고 어린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는 거 있죠. 이것 자체를 성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아니고는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고는 이걸 못합니다. 이걸 섬긴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오늘 헌신예배 참석한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또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전도에 대한 이론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만 생각하고 또한 뭐냐니까 그런 성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데 아들이요, 뒤숭한 일을 막 하고 다니면 속안 뒤집힐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도 좀 하라고 시키지만 온갖 쓸데없는 생각하고 온갖 쓸데없는 준비하고 온갖 쓸데없는 짓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겠습니까? 보기 싫겠습니까? 보기 싫겠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 대전도자고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그 도를 전하고 또한 성령을 의뢰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힘들이지 않고라는 건 뭡니까? 전도 이꼴은 능력인데 욕먹는 능력이다. 전도 이꼴은 능력인데 거절당하는 능력이다. 전도 이꼴은 능력인데 핍박당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가끔씩 뭡니까?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가.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 개념만 딱 가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